오늘 본문 말씀은 한 비극적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던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일 때문에 수감되었다가 목베임 당해 죽은 사건입니다. 물론 그 일 자체는 오늘 본문 속 주제에 큰 비중이 없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이 억울하게 죽임 당하게 된 일은 예수님께 있어서도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 일이겠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 그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그 성경이 예고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단한 선지자가,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던 그 선지자가 이토록 허망하게 죽게 될 줄이야. 그 부고 소식 자체로도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히 높은 한 자리씩 차지할 거야 라는 야망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인 저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과연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이름 모를 빈들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간 것 아닐까? 그러나 그렇게 보긴 어렵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실제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워서 자리를 피했다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충격받은 제자들 안쓰러워하시며 이 제자들의 마음 보듬어 주시려고 우리들만의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했던 것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이동하셨기 때문에 내린 곳이 선착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때문에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 달리 조용히 한적한 빈들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려 했던 그 마음과 달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마을 여러 고을에서 몰려왔다. 그 인파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 당시에 이 성경 속 세계관에서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아직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할 때 빼요. 오늘 본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5,000명, 성인 5,000명이 모여왔다고 하거든요. 실제 그 자리에 모인 인원은 무조건 5,000명 이상입니다. 오히려 남성의 수보다 이런 모임엔 여성들이 더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 갈급함이 있고 그 마음에 동할 때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또 키우던 자녀들 집에 둘 수 없으니까 데리고 왔다 치면 누군가는 2만 명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5,000명이 적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작스레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충격받은 마음 좀 가다듬으려 서로를 위로하려고, 혹은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니까 좀 그 죽음을 애도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 정반대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것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은 안내를 서기 시작해야 됐던 거예요. 병자들은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치근하게 되는 병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병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그래서 시간이 어느덧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기존에 두려웠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이 사역에서 오는 피로감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좀 쉬러 온 줄 알았는데, 우리끼리 조용하게 모임을 가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해 저물 때까지요. 거기서 오는 이 피로감과 어떤 짜증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눈치를 보아하니 사역을 멈추실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저녁이 늦었습니다. 여긴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녁 못 먹었을 텐데 가서 저녁 먹게 해주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목상으로는 회중들을 위하는 말이지만 본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 자기들이 배고픈 겁니다. 아니, 회중들이 밥 못 먹었는데 거기서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사역했던 제자들인들 저녁을 먹었을까? 이미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데 배까지 고프니까 예수님한테 그만합시다. 주님, 우리 여기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좀 피곤하거든요. 그냥 사람들 이제는 좀 돌려보내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모르셨던 것일까? 예수님 오히려 황당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인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받는 그 제자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이미 결과를 아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그 결과를 아는 우리야 좀 다르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이 명령을 받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해도 저물었고 빈들이에요. 가까운 상가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상가가 있들 어떤 식당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5,000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제자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의 증언, 이 제자들의 대답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좀 간결하게 대답을 합니다. 훗날 마태복음을 쓰면서 돌아보니까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가와 누가가 기록할 때 본인들이 이 현장에 있지 않았잖아요. 이 제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을 했으니까 좀 더 사실 그대로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갑자기 꺼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 얼굴이 막 일그러졌겠죠. 그 표정을 보고 한 아이가 저 도시락 있어요 하면서 꺼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없다고요. 우리가 가진 게 겨우 보리떡 5개, 뭐 진짜 떡은 아니겠죠. 빵이겠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누구 코에 붙여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9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정말 없다. 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답답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마지막 복음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냥 우리로 칩시다. 한 사람당 도시락 하나 시키는데 10,000원 잡아봐요. 5,000명이면요 5천만 원이에요. 갑자기 열린 사역에 예수님께서 지금 야 5천만 원 사와,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어느 집단, 어느 회사가 그렇게 재정을 운영한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들의 항변은 사실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그죠? 이성적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그 말씀보다 제자들이 아니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하는 이 말이 더 타당하다고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사실, 물론 가슴 먹먹한 일이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의 현장은 모르겠고 예수님 답답한 소리 하시네 라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감정적인 반응이다. 내 앞에 모든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외면하고서 당신이 틀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미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기적을 보았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이가 몇몇입니까?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리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 백부장의 하인 아프다는 소식 듣고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할 때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니 먼 마을에 있던 그 종까지도 즉시로 나았다는데, 이 모든 기적을 제자들이 이미 보고 듣고 경험한 상태에서도 내 마음의 감정이 배배 꼬여 있어서 우울해서 낙담해서 예수님한테 당신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다른 말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나? 오늘 본문 말씀 14장, 마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잔말하지 말고 가져와. 뭔 말이 많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은요, 이후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래요. 그 한 아이가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면서 이걸 건네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눠주고 이제 남은 음식들, 그 먹고 남은 찌꺼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다 나눠주고 나서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였다라고 해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가? 떡 5개가 얼마나 크길래 5,000명이 먹고 남는가? 물고기가 진짜 대단한 대방어인가? 그래서 생각해보기를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한 아이가 자기 가진 도시락을 꺼낸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나도 드려야지 하고 꺼내서 나누어 먹었다. 그런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 기적을 좀 더 상식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도시락 가져온 사람보다는 안 가져온 사람이 더 많았겠죠.
누가 도시락 쌀 때 나는 한 3명 배불리 먹일 정도로 싸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희 엄마는 그렇게 쌉니다만 엄마들이 도시락 해주면 항상 많잖아요. 그러나 몇 명이 가져왔을지 몰라도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였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특별히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연코 그 규모 때문인데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 한 소년이 드린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이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자기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낙담한 마음 추슬러야 할 겁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예수님에 대한 반항심, 적개심도 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눈앞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아야 하겠지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 그 대단하던 선지자도 덧없이 죽어버렸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라는 질문은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부터가 이 제자들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 저는 MBTI 성향이 이제 ISTJ거든요. 가끔은 INTJ이기도 합니다. 공상의 나래가 펼쳐질 때가 있는데 뭐든 간에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빨리 하죠. 그런 제가 소년부 때 임원이었고요. 우리로 치면 어린이 3부 때 임원이었습니다. 중등부 때 회장을 했어요. 일찍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아이죠. 안 웃네? 네. 그리고 청년 때는 제가 사랑받았던 이 중등부에서 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첫 전도사 사역을 26살에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1청 막내들 나이 때 이제 이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뭐 임원이든 뭐 전도사로든 사역한 시간이 30년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했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까요? 지난 사역의 시간 동안에 제가 자주 들어왔던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혈기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잖아요. 성격과 혈기가 있다. 없는 게 하나 있대요. 뭔가 봤더니 싸가지가 없다. 진짜로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이렇게 좋아하고 앞으로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청년 사역이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외 봉사를 다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아서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제가 부서지고 깨지는 다듬어지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다듬어졌을까? 신기하게도 세상 똑똑한 척 다 하던 제가 준비한 영역에서 자꾸 빵꾸가 나는 거예요. 막 PPT를 화려하게 준비했는데 갔더니 거의 노트북 성능이 안 돼서 애니메이션이 안 돌아가. 미쳐버려요. 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봉사, 특히 해외 봉사 이야기하면 항상 잊지 않고 나눈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19년에 라오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 건데 다른 교회 선교 영상이라서 다른 교회 로고가 끝에 나올 거예요. 개의치 마시고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지금부터 라오스 단기 선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그런데 혹시 라오스 어떤 나라인지 알아? 라오스에 대해 들어봤다면 제일 먼저 불교를 떠올릴 거야. 인구의 90%가 불교인 라오스의 아침은 탁발 공양으로 시작이 돼.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있는 절들을 보면 이 나라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어. 게다가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에서는 전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그래서 일반 단기 선교에서 하는 성경학교, 수련회 혹은 노방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이러한 상황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라오스 청년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며 함께하는 거였어. 이런 걸 관계전도라고 해. 조경호, 박보은 선교사님은 지난 5년간 전기와 한국어 등을 가르치며 직접적인 전도가 불가능한 라오스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들과 교제를 하며 관계를 맺어오셨어. 지난 5년 동안 아내가 학교에서 영어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한 400명 정도 가르쳤어요. 그 중에 이제 한 10명 정도가 내려올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말 저희가 그렇게 만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키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그 친구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만큼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해서 이 나라에서 살아낸다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단기팀에게 보내주신 15명의 친구들, 아니 한 팀원 개개인에게 만나게 하신 그 한 영혼에 주목했어. 교제와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하나님에 대해 물음표를 던져주고 싶었어. đôi với mọi đề dạ only life with I'm very happy, yeah. Everyone very kind. I would like to tell you, if not you here, we are not happy. I love you. 선교는 삶이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라오스 땅에 필요한 선교야.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들의 단기 선교를 통해 언젠간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오겠지? 네. 보셨던 영상은요, 2019년에 상당교회 청년교회에서 갔던 선교 보고 영상입니다. 근데 저 선교를 계획할 때 선교사님이 요청했던 게 딱 하나예요. 우리 센터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배웠던 애들 나중에 한국에서 일하기를 꿈꾸는데 자기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가 진짜 되는 말인지를 테스트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와서 뭐든 해도 좋다. 그냥 아무거나 해도 좋다. 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달라. 그래도 선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뭐라도 이렇게 갖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 보셨던 그 벽을 이제 좀 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역의 컨텐츠가 5일 동안에 벽화 사역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그리면서 대화를 하겠지, 그리면서 뭔가 친교가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5일 중에 마지막 날은 관광이 있으니까 4일을 사역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딱 도착해서 그날 벽을 보는데 일단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 분명히 벽 사이즈가 여러 칸 나눠져 있는데 가로 4m, 세로 2m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직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아까 보셨을 때 정사각형이잖아요. 선교사님이 자기 벽 크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제대로 된 업자가 세운 벽이 아니고 선교사님 직접 세우신 벽이래요. 그래서 칸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요. 디자인하는 친구가 이 천지창조 6일의 모티브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그릴 수가 없어. 중간중간 기둥도 있으니까 도안을 다 새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어긋났다. 그러면 이제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저 같은 인간은 이게 화가 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자기 벽 사이즈도 몰라!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막 내뱉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도안을 수정하는 중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그 원래 자료로 남은 그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처마로 떨어지는 비에 제가 세수하는 장면이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벽화는 무슨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 비가 전체 5일 중에 그 관광 빼고 4일을 내렸습니다. 벽화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첫째 날 이제 하염없이 비가 내리는데 이제 선교사님도 우리가 밖에 있기 뭐하니까 이제 실내로 들어와라, 센터 안에 이렇게 모이자 했어요. 이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무 할 일도 없이. 저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책임자잖아요. 뭐라도 해내야지. 청년들은 이제 비행해서 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좀 들어가서 쉬라고 하고 저 혼자 센터를 다 뒤졌습니다. 제가 그날 처음 갔거든요. 제 공간도 아닌데 다 뒤졌어요. 뭘 찾아? 천막을 찾아. 뭐라도 가리면 그릴 수 있을까? 아니요, 천막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7월 말에 갔거든요.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안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 마음이 꼬이겠어요? 안 꼬이겠어요? 짜증이 대체 쟤들은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나? 막 이게 온갖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거죠. 생각 없는 녀석들 하면서 아직 철없는 것들 이러면서 저는 이제 밖에서 혼자 하늘을 향해 원망하는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관광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선교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도와주셔도 모자를 파네. 초를 치십니까? 당장 비를 그쳐주십시오. 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을 기도 안 오더라. 보통 이제 그 본문 되게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재앙을 요청하는 기도니까.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뭐 라오스 3년 6개월 모르겠고 일단 3일은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아니요, 비가 덮어부어. 이 꼬이는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데 안에서 우리 작년에 충청 영화후에 갔다 온 친구 기억할 겁니다. 영화후에 나왔는데 그 순재라는 친구가 이제 팀장인데 이렇게 그 친구 덩치는 이만한데 되게 애교가 있거든요. 저한테 목자님 이러면서 와요. 걔는 목사라고 안 하고 목자님이라 그래.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 목자님 뭐 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저희 안에서 재밌게 노는데 들어오세요 이러는데 이게 괜히 그 터져요. 원래 잘하는 애한테 터지잖아요. 그래서 야, 넌 생각이 있냐 없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야, 다 나오라 그래. 안에서 놀 때가 아니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착한 청년들이요, 이 심통남 목사의 투정을 받아줘요. 다 나와가지고 같이 비 오는 처마 밑에서 비 맞으면서 하늘 향해 기도를 했어요. 그쯤 했으면 이제 비가 그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덮어부어요. 이게 3단계 비가 빵빵빵 터져요. 이 어려운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면 그날은 일찍 헤어졌어요. 현지인 애들도 왔다가 비가 너무 오니까 집에 가기 힘들겠다. 걔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비 맞고 갔어. 걱정이 돼요. 막 가는 길에 사고 날까 봐.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뭐부터 봤을까요? 하늘부터 봐요. 비가 여전히 세차게 내려요. 미쳐버리겠어.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 회의를 했는데 대책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비가 너무 오니까 오전에 못 왔어. 점심 때 이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 이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순재야, 나 기도할게. 너는 안에서 선교사님께 뭐 도와드릴 거 없는지 여쭤봐라. 그리고 저 혼자 또 이제 비 맞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바보지. 왜 그러고 있었을까? 나중에 선교사님이 안 돼 보였는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애들 모이는데 지금 뭐 사러 가기도 어려운데 집에 라면이 한 박스 있거든요. 우리 라면 대회를 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조를 짜서 누가 라면을 잘 끓이는지 라면 대회를 하재요. 진짜 속 편한 소리 하신다 라고 내뱉지는 못하고 이제 제가 삼켰어요. 예, 그러시죠. 다른 건 없죠. 없대요. 뭐 고장난 데도 없대. 뭐 할 게 없대. 그래서 라면 대회를 합니다. 저는요,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니네 먹어라 하고 저는 또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일째를 맞이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뭐 이 게임 있잖아요. 그거 뭐 우리도 뭐 했잖아요.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뭐 했지? 뭐 이런 거 했잖아. 그때 제가 혼자 알랄랄 거렸던 게 이 라오스에서 했던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은 병아리가 되고 이기면 또 뭐가 되고 그 게임 한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애들은 안에서 놀아야 되겠고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순재가 우리 한국인 청년들이 그냥 고심해서 한 거예요. 막 중간에 카드, 선교사님 집에 카드가 있어. 그래서 카드 게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저 혼자 밖에 있었어요. 하늘을 노려보면서. 그러다가 누가 자기 그 클라우드에 나니아 연대기가 있대. 목사님 혹시 이거라도 틀어줄까요? 뭐든 해라. 그냥 봐라. 그리고 저는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약간 좀 이제 지치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저녁 먹자고 또 순재가 목자님 이러면서 나타나요. 그 저녁 드시죠? 그래서 뭔데? 라면이요. 뭐 사러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또 라면이야? 그래 먹자. 내가 아까 점심은 안 먹었는데 나도 이제 지친다.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따뜻한 거야. 자들 너무 재밌어. 그리고 저 왔다고 20명이 둘러서서 저한테 박수 쳐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들어왔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주시는 마음이 그냥 진짜 번개처럼 떠오르는 마음이 부럽다. 나는 왜 밖에서 왕따처럼 저러고 있었지? 였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 선교의 목적이 다시 그려지는 거예요. 그 팀이 그날 거기 벽화 그리러 간 건가? 아니죠. 벽화 그리는 건 수단이죠. 원래 목적은 라오스 현지인 친구들이 배워왔던 영어와 한국어를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그럼 벽화가 안 돼도 다른 걸로든 뭘로든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저 혼자 벽화를 고집했어요. 저 혼자 상처받았어요. 저 혼자 베베 꼬여서 모두가 행복했던 그 선교의 시간 동안에 저 혼자 은혜를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3번째 날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4번째, 원래 사역으로 약속된 4번째 날이 밝아왔어요. 순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혹시 오늘도 비가 안 그치는데 내일 우리가 관광하기로 했던 날 비가 그치면 우리 관광 가지 말고 벽화 그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귀해요, 그죠? 저는 그 권순재라는 청년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꼬인 마음이요, 그 귀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그거 예약했어. 돈 다 냈어. 비 안 오면 가야지. 진짜 너무 쪼잔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는 저도 쪼잔해서 그래서 원래 이걸 원고에 넣었다 뺐다 이걸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냥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제 양이니까 그냥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오픈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순재가 막 웃어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목사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다. 네 말대로 하겠다. 하고 1시간 뒤에 비가 그쳤습니다.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비 그쳤다. 비. 어떡하냐. 벽은 젖어 있는데 선교사님 어디서 선풍기 4대를 가지고 와서 벽을 향해서 쫙 쏴요. 즉 거짓말처럼 해가 쨍쨍 비치고 선풍기 4대가 쫙 쏘니까 벽이 말라요. 그리고 4일 동안 그리기로 약속했던 벽화가요, 그 하루 만에 완성돼 버렸어요. 애들이 미쳤어? 막 척척척척 하더니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벽화를 완성을 해버렸다니까. 원래 4일치로 작정했던 작업량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관광 가서 막 드론샷 나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는 저의 마음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냈대요.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막 행복했대요. 막 이런 선교를 다시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에 같은 곳에 있었어요. 문 하나를 놔두고 저는 문 밖에서 하늘을 노려보고 분노를 토하고 있고요. 문 안쪽에서 청년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요. I love you all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분명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은, 기적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 오병이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이 꼬여 있어서 그렇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으니까 그걸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속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 다만 이걸 마음을 활짝 열고 받고 못 받고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베푸시는 그 기적들 마음 활짝 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요. 제가 삐져서 삐뚤어져서 그 은혜 다 누리지 못하는데 이런 저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제 마음은 열어 주셔서 주님 베푸시는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분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따가 구역 모임 하실 때 여러분 연초에 어떤 올해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지 한번 회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 까먹으셨잖아요. 돌아보시면서 혹시 그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있다면 나누시면서 함께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응답해 주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응답해 주시기를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